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최근 몇 년 사이에요. 예기치 못한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팬데믹 같은 거 겪으면서 혹시 죽음이란 단어가 예전보다 좀 더 가깝게 느껴진 적 없으셨나요? 네,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살면서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선뜻 막 꺼내기는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걸 좀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자료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경님 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경영학 박사이신 이후경님의 글,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삶의 지혜 일부인데요. 이게 저자 본인의 아주 강렬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해서요. 죽음을 보는 여러 시각, 또 그리고 실질적인 대처법까지 꽤 폭넓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글을 같이 보면서 죽음에 대한 그 막연한 불안감 있잖아요. 그 정체가 뭘까?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삶의 지혜는 또 뭘까? 이런 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랄까, 죽음도 그냥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더 충실하게 살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한번 차분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까?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글서두의 저자의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심장이 멎을 뻔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으신 후에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직접 고백하세요.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좀 숨막히는 그런 공포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큰 병을 앓으셨거나 아니면 사고를 겪은 뒤에 좀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계실 거예요. 어찌 보면 그건 뭐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개인적인 경험 말고도 사실 사회 전체가 겪는 큰 사건들이 이런 불안감을 확 키우기도 하잖아요. 아, 팬데믹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몇 년간 우리 진짜 힘들게 했던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매일 뉴스에서 막 확진자, 사망자 수 발표되고 맞아요. 그 숫자들. 네, 주변에서 또 안타까운 소식 들려오고 이러면서 죽음이 더 이상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바로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현실적인 공포를 느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저자는 그 고위험군에 속하거나 몸과 마음이 좀 약해진 분들한테는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터 같았을 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 표현이 참 와닿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저자가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오면서 뭔가 중요한 걸 배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 그 감정의 전환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바로 그 극심했던 두려움을 경외감, 그러니까 삶이나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심 같은 걸로 바꾸고 또 깊었던 우울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 그리고 그 지독했던 외로움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어떤 평온한 호젓함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했다는 거죠. 와, 그게 가능하군요. 그러면서 인생은 무언가를 채우러 온 것도 아니고 비우러 온 것도 아니고 결국 배우러 온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뭔가 배울 점을 찾는 태도랄까요? 맞습니다. 배우러 왔다. 결국 삶이라는 게 생로병사, 그러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과정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질이죠. 현대사회가 뭐 각종 보험이나 복지 시스템 같은 걸로 이런 위험에 대비하려고 막 애쓰지만 사실 죽음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오는 그 근본적인 불안까지 해결해주지는 못하죠. 그렇겠네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옛날 중국의 사상가 노자 있잖아요. 노자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게 큰 걱정이 있는 것은 내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게 몸이 없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 몸이 있기에 걱정이 있다. 네,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뇌를 딱 짚어낸 거죠. 그렇군요. 생로병사라는 자연스러운 과정, 그리고 몸을 가진 존재로서의 숙명,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과연 죽음이란 무엇일까? 또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동양과 서양의 관점이 꽤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 차이를 비교해보는 게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서양의 전통적인 시각이 좀 뚜렷한 차이를 보여요. 일단 동양, 특히 이제 유교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사회에서는요. 보통 사후세계보다는 이승에서의 삶, 그리고 그 의미, 그러니까 후세에 이름을 남기는 것, 리명,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 현세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삶은 기, 그러니까 일종의 생명 에너지나 우주의 근원적인 힘, 이런 게 모인 상태고 죽음은 그 기가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현상으로 본 거죠. 기가 흩어진다. 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정신적인 측면인 혼은 하늘로 돌아가고 육체적인 요소인 백은 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왜 속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아, 네네. 이게 딱 그런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죠. 현세에서의 업적이나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현세의 삶과 이름을 남기는 것. 그럼 서양은 좀 달랐나요? 네, 서양은 특히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곳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 영생, 여기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강했죠. 아, 사후세계군요. 네, 지금 이 삶이 좀 고되고 힘들더라도 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사후세계,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육체가 땅에 묻히고 없어지는 과정이지만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신과 함께하는 영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요. 성경에 나오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뭐 이런 가르침이 딱 그 맥락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관점을 잘 보여주죠. 이야, 동양은 현세의 흔적, 서양은 내세의 영생의 무게를 둔다는 점이 정말 다르네요. 그렇죠. 이런 그 죽음에 대한 알 수 없음, 미지의 영역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또 글에 소개되더라고요. 그 왕과 도인 이야기요. 아, 네네. 그 이야기 저도 인상 깊게 봤어요. 주국을 앞둔 왕이 있었는데 뭐 부와 권력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선 정말 속수무책이었다고 하죠. 그때 오랜 친구였던 도인, 그러니까 돌을 닦는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네. 왕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정말 간절하게 묻죠. 제발 좀 알려주게. 죽음 다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그랬더니 도인이 잠시 침묵하다가 바닥을 딱 치면서 단호하게 대답하죠. 내가 아직 안 죽어봤는데 그걸 어찌 알겠소? 그렇죠. 정말 솔직한 대답이죠. 네. 이 대답이 참 인상 깊지 않나요? 죽음이라는 그 절대적인 미지의 영역 앞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솔직함, 또 겸허함, 이런 걸 보여주는 일화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솔직하고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도 보면 각자의 철학을 반영하면서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수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면서도 죽음은 영원히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면서 제자들을 오히려 위로했고, 또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는 열반에 들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은 변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라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다고 전해지죠. 아, 각자의 마지막 모습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결국 그 사람이 평생 추구했던 삶의 가치와 태도를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삶의 철학이라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들, 이런 것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실제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이어령 선생님께서 죽음을 삶의 한가운데로 초대해서 감각하고 사유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죽음을 피하거나 그냥 외면할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제부터는 저자가 제시하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자가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한 3가지 실천법을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이요? 그게 죽음의 두려움과 어떻게 연결되죠? 막연한 두려움은 그 실체를 알 때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질병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클 수 있는데 저자는 이런 질병들이 상당 부분 대사증후군하고 관련이 깊다고 지적해요. 아, 대사증후군. 들어봤어요. 뭐 복부 비만, 고혈압 이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복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혈당 상승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운동 부족, 스트레스, 흡연, 잘못된 식습관 같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질병으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only one 법칙이라는 걸 제안해요. 올리 원 법칙이요? 네. 뭐 거창하게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딱 한 가지 작은 습관, 예를 들면 뭐 매일 10분 산책하기라든지 아니면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하기 같은 거요. 이런 거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몸 전체의 균형이 좋아지고 이게 또 자신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 그거 괜찮은데요? 하나만 바꾸는 거? 네. 그리고 또 때로는 극심한 불안 증상이 심장질환 증상하고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혼자서 막 걱정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고요. 하긴 불안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 불교 경전 중에 보왕삼매론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으로 양약, 즉 좋은 약을 삼아라. 이런 구절이 있대요. 병으로 좋은 약을 삼아라. 네. 그러니까 질병이나 불안을 오히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으라는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생활 습관 점검과 온리 원 법칙,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이건 좀 더 마음가짐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두 번째는 죽음을 연습해보자는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죽음을 연습한다고요?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근데 죽음을 의식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예요. 이 연습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 단계요? 네. 첫째는 내가 죽었다고 가정하고 상상해보기. 예를 들어 내 장례식은 어떤 모습일까? 뭐 남겨진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쉽진 않겠네요. 그쵸. 이걸 통해서 현재 나의 삶이나 관계들을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버려야 할 것들을 정리하기입니다. 아, 물건 정리 같은 건가요? 단순히 안 쓰는 물건 버리는 걸 넘어서요. 뭐 낡은 옷이나 신발, 오래된 서류나 기록처럼 물리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마음의 짐 같은 정신적인 것들까지 포함해서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면서 삶을 좀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 거죠. 네, 정리하면 마음도 가벼워지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유언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삶에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어요. 저자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지금 이 순간만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죽음을 상상하고 삶을 정리하고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연습. 생각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한 과정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실천법은 뭔가요? 세 번째는 그동안 못했던 것을 지금 해보자는 겁니다. 아, 버킷리스트 같은 거네요?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살면서 언젠가 저거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일도 있잖아요. 그런 목록을 만들고 그중에서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것들을 망설이지 말고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실행에 옮겨라. 그렇죠. 저자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뜨겁게 살아보라고 권합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오늘 하루를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경험해보라는 거죠. 이런 능동적인 삶의 태도가 막연한 죽음의 공포를 오히려 삶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나 감사함으로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뜨겁게 살라는 말 인상적이네요. 근데요, 만약에 정말로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껴질 때 혹은 그런 극심한 두려움이 갑자기 막 찾아올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때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는 모든 복잡한 생각이나 감정을 일단 내려놓고 오롯이 지금 이 순간 하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조언해요. 호흡이요? 네, 의식을 그냥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들숨과 날숨에 계속 집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마치 제3자가 관찰하듯이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 네, 그 불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인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범소요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간단히 풀이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나 모습 상은 본래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니 그 현상의 본 모습이 실체가 아님을 알면 곧 진리, 열애를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감정 역시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이걸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와, 두려움도 실체가 없는 현상일 뿐이다. 와, 깊네요. 생활습관 점검, 죽음 연습, 그리고 못했던 일 해보기와 현재에 집중하기까지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뤘지만 듣고 보니 결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유경님의 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그 막연한 불안감을 좀 이해하고 오히려 이걸 삶의 동력이나 지혜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두려움에 그냥 빠져있기보다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 이 순간들을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를 마련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 있잖아요. 뭐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라든지 죽음을 미리 생각해보는 연습, 아니면 미뤄왔던 일에 도전하는 것, 혹은 죽음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보는 것. 이런 것들 중에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단 하나라도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딱 하나만 꼽아보자. 네, 뭐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자료가 던져준 생각의 조각들을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